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12절부터 16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14절 말씀.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주님께서 속히 오신다고 하고서 2000년이 지난 거예요. 2000년이 지났는데도 주님한테는 하루가 1000년이기 때문에 내가 6일 있다 오신다, 온다 이렇게 해도 6000년이 6일이 되는 거니까 주님 입장에서는 2000년이 이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틀 있다 내가 온다 그러면은 2000년 있다 온다고 해도 주님한테는 그 시간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2000년 전에 내가 속히 오리라 하고서 2000년이 지났는데 주님한테는 이틀이 지난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1년 지나고 이렇게 한 달 지나고 막 이러면은 주님이 이제 왜 안 오지? 막 이렇게 자꾸 내가 힘드니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주님은 2000년 동안 이제 기다리신 거예요. 우리가 준비되도록. 근데 그 준비라는 게 우리 인생은 각자가 아무리 오래 살아도 100년은 못 살잖아요. 120년도 사는 사람도 있는데 그 사는 동안 우리가 주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주님 앞에 무엇을 했느냐가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인생이 태어나서 그냥 먹고 자고 이렇게 살다가 시간이 돼서 힘이 빠져서 죽는다. 근데 주님께서는 내가 곧 온다 그랬지만 사도 바울 때도 주님은 안 오셨어요. 그렇지만 이 말씀을 믿고 그분들은 2000년 있다 내가 온다라고 얘기했으면 그분들은 내 때는 안 오시겠구나 하고서 육의 속성은 게을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속히 오리라 그러면 사도 바울도 속히라니까 한 2, 3년 있다 오시겠구나 이런 식으로다가 말씀을 자기 스스로는 엄청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트레이닝 하기 위해서 자기를 더 주님 앞에 긴장하고 깨어 있기 위해서 속히 오리라는 그 말씀만 붙잡고 우리는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서도 사도 바울도 속히 온다는 걸 믿었기 때문에 곧 자기 때 오는 것처럼 엄청나게 이렇게 긴장하고 여기서 말한 것처럼 두루마기를 빠는 자처럼 엄청나게 죄 안 지려고 노력하고 살았다는 거. 근데 우리가 그럼 2000년 동안 안 왔는데 더 오시겠어 라고 하면서 사람들은 이게 이 속히 오리라는 말을 이렇게 빈정대면서 조롱하면서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 안에서 다 그렇잖아요. 주님이 속히 온다 그러면은 언제냐고 자꾸 물어요. 그러면 내가 언제라고 대답할 수가 없잖아요. 속히 온다고 여기 써 있으니까 속히 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속히 오는 게 이제 주님이 어느 날 오는 거를 생각하면은 우리는 그날이 안 맞으면 저 사람은 다 가짜야 라고 생각하지만 속히 온다는 게 내 안에 주님이 오는 거를 내가 열심히 할 때 내 안에 주님이 온다 이렇게 보면은 더 좋잖아요. 그죠? 주님이 공중에서 강림하는 날은 반드시 한 날은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날은 내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내 안에 주님이 오시는 거는 내가 열심히 두루마기를 빨면서 주님 앞에 매달릴 때 주님은 내 안에 속히 오신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중에 오시는 주님만 기다리지 말고 내 안에 주님이 오시는 것을 속히 오시길 원하는데 내가 하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고 안 만나고는 내가 하기에 달려있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뭐 교회도 다니니까 나는 주님을 만났어. 근데 만났는데 왜 자꾸 죄를 짓냐? 그거는 주님을 온전히 안 만나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서 속히 온다고 하신 말씀은 이렇게 물리적으로 6,000년이 지나면 반드시 오시는 것도 확실히 맞아요. 그렇지만 그 날은 내가 조정할 수 있는 날이 아니잖아요. 내가 뭐 오라고 해서 오시고 오지 말라고 해서 안 오시는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내 안에 주님이 오시는 것은 내가 하기에 달려있는 거, 그죠? 내가.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주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이렇게 영성을 한다고 생각하면은 자꾸 모든 것을 이 성경 말씀을 아예 못 지키니까 일단 성경 말씀 보지 말고 마음으로 주님 사랑하는 거를 해라고 그랬잖아요. 그 마음으로 주님 사랑하는 거를 하니까 내 안에 죄가 보여서 이 21세기에 사는 우리 타락한 이 세대 사람들이 마음의 죄를 하나하나 이제 보고서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이런 삶을 우리가 살 때 이 성경 말씀이 이제 나한테 하는 말씀이구나 그렇게 믿을 수가 있어요. 근데 자기가 빛을 첫째 계명을 하지 않아서 빛을 받지 않는다면은 내 안에 더러운 거를 모르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은 아예 그냥 행할 수도 없는 믿을 수도 없는 그냥 성경 말씀이라는 거죠. 자기한테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님이 곧 오시는 것도 맞아요. 왜냐면 2021년은 지금 가을이잖아요. 9월달인데 9월도 이제 중순이 넘어갔잖아요. 9월 한 달이 추수의 절기다. 그리고 또 한 달 너무 잘못 지켰으면 늦은 유월절을 통해서 또 한 달씩 밀리면 10월 한 달도 주님이 오실 수 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주님이 오시는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내 안에 주님을 모시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자기가 봉사하고 뭐 기도하고 헌신하고 이런 것들 선교하고 전도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다 기억하셔서 행한 대로 다 갚아주신다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은 육체에 사탄이 있어서 내가 봉사를 했는데 시험에 안 들어야 되는데 내 안에 그 사탄이 있어서 봉사하고 나면 꼭 시험에 들어요. 그래서 이제 봉사를 많이 한 사람은 자기가 봉사 많이 했다고 만나는 사람마다 자랑을 하는 거예요. 한국에 뭐 큰 교회 다니는 권사님들이 그래요. 자기는 초창기에 어떤 큰 교회를 다녔는데 거기에 성전 건축할 때 자기는 없는 돈 있는 돈을 다 끌어다가 헌금을 했는데 크레딧 카드를 긁어서 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자랑이냐고. 자기의 형편권 하라 그랬지 뭐 빚을 내서 하라고 그런 거는 성경 말씀이 없거든요. 근데 자기가 너무 오버해서 욕망을 이렇게 더 칭찬받고 싶은 누구한테 칭찬받는지도 몰라. 뭐 주예종한테 칭찬받는지 하나님한테 칭찬받는지 자기는 모르는데 열심히 많이 하면 될 거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자기네 형편에도 안 맞는 크레딧 카드 긁어서까지도 큰 교회에다 헌금을 했다. 만나면 그 소리를 사람들한테 맨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 바보구나. 왜냐면 자기 형편껏 하라고 그랬지 무슨 빚내 갖고 하라고 그랬어. 이거는 어린 마음으로 성경은 어린 사람이 성경 말씀을 더 잘 볼 수가 있어요. 왜냐면 마음이 더러워지지 않는 마음으로 성경 말씀을 보면 형편껏 해라 그랬잖아요. 그럼 형편껏 하면 돼. 근데 욕심이 많으니까 이 한국 사람들이 욕심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형편껏 하라는 말을 전혀 안 보고 복 받는다. 뭐 하면 복 받는다. 이거를 자꾸 이렇게 세뇌 당하다 보니까 형편이 아니라 빚내서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것까지는 지 일이죠. 그렇지만은 그걸 갖다가 만나는 사람마다 자랑하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마다. 제쪽 교회 가면 내가 큰 교회 성전 건축할 때 빚을 내서 헌금했어요. 나는 거기에 모든 행사할 때마다 여전도 회장으로 막 엄청 그 큰 일을 자기가 진두지휘하고 했어요. 라고 막 만나는 사람마다 자랑하는 거. 개척교회 가서도 하고 나를 만나면 또 나한테 하고 그래서 so what? 그래 어떻게 되는 거야? 근데 지금은 현재는 그거 자랑하는 거 외엔 남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할 때 하늘나라에서 상급이 된다 그랬지.
어디서 봉사를 하고 뭘 하고서 이제 모르는 사람들을 만나면 자기를 과시를 해야 되니까. 왜냐면 아는 사람끼리는 저 사람이 뭐 어떻게 했고 다 알지만 새로운 곳에 가면은 그곳에서 이제 자기가 높아지기 위해서 과거에 했던 모든 거를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갖고 성경에서는 그러잖아요.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이 땅에서 네가 말한 대로 다 상급이 이 땅에서 너 훌륭하구나 라고 할 때 그 본인 자신이 상급을 이 땅에서 받은 거예요. 사람들한테. 왜냐면 조금이라도 저 사람 신앙 좋으네? 그러면서 우리 교회 나오십시오. 그래서 막 굽신굽신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자기가 어떤 일을 어떻게 했든 간에 자기가 이제 다른 데 가고 나이 들고 뭐 그러면은 또 뭐 뒷전으로 물러나다 보니까 딴 데 새로운 데 가서 지금 당장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면서 나이가 들어서 봉사도 못하지, 돈이 없어서 헌금도 못하지. 그냥 개척교회 가서 과거에 한 얘기만 자꾸 리바이브를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사실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래서 구약에서 네가 봉사 많이 했지, 근데 너무 자랑을 많이 했단다. 그러니까 네 상이 없어. 왜냐면 상이 다 없어진다고 그랬거든요. 자랑하면은. 근데 상이 다 없어진 상태지만 네가 다시 회개하면 네가 했던 모든 거를 상으로 쳐줄게. 이런 말씀이 구약에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뭐 그동안 신앙생활하면서 봉사하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뭐 교회 가서 많이 했다고 쳐. 근데 대부분 다 자랑해요. 다 그거를 알아주길 원하고 자기가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고 남한테 과시를 해야 되니까 다 자랑하니까 일단 그 상태에서는 사단이 너무 자기를 지배해버려서 그 상태는 천국도 못 갈 수 있어요. 왜냐면 자랑이 몸에 꽉 찬 거예요. 그리고 교만이 꽉 찬 거예요. 자기가 했다고. 그렇지만 우리가 첫째 계명을 함으로 인해서 빛을 받으니까 자랑한 것도 죄구나. 모두 과욕을 해갖고 너무 오버한 것도 죄구나. 욕심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했구나. 그런 거를 이제 자기 스스로가 빛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골방에 들어가면요, 별걸 다 죄로 보는 거예요. 내가 이래서 그때 어떤 순간에 이런 죄를 졌구나. 그런 거를 2년 동안 계속 죄진 거를 발견하고 그것도 죄구나. 이렇게 자꾸 깨달았던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가족을 위해서 너무 부인이 아파. 그럼 그 부인 아픈 걸 가지고 자기는 없는 돈을 해갖고 큰 수술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나는 그래도 부인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했지만 지금도 부인이 아파서 나는 지금도 밥도 못 얻어 먹는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내가 볼 때는 그래요. 없는 돈으로 뭘 그렇게 큰 수술을 꼭 해야만 되냐. 그 30년 지나고 지금까지도 아파서 살지만 그냥 계속해서 아픈 걸 보니까 짜증만 나는 거예요. 가족이 있어도. 그러면은 내 죄를 봐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너무 욕심 때문에 책임감이나 의무감 때문에 돈을 들여서 뭔가를 했다는 그 자체가 죄인 거예요. 왜냐면 내 형편이 안 좋으면 안 좋은 대로 병이 걸렸으면 병이 걸린 대로 기도하다가 천국 가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오래 살고 싶은 것 때문에 살리고 싶은 그것이 너무 앞서서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는 누구나 죽으니까 천국 갈 준비를 하자. 이거를 주의 종이라면 얘기를 해야 돼요. 그죠? 내가 남편이고 부인은 또 아픈 사람이라면. 근데 그거보다는 돈을 긁어서 수술을 시켰는데 30년 동안 계속 아프더라. 결국은 내 마음속에는 그걸 의로 여기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했지만 지금도 아프더라. 근데 그 마음속에는 나는 최선을 다했어. 나는 최선을 다한 사람이야. 이걸 자꾸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볼 때는 진짜로 최선을 다했다는 거는 천국 갈 수 있도록 수술 안 시키고 그냥 마무리만 잘하면 되는 거거든요. 천국을 갈 수 있도록. 천국 가는 게 중요하지 30년 동안 병을 앓고서 사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근데 사람들은 이 땅에서 오래 살도록 이제 이렇게 협력하고 그런 거를 의로 여긴다는 거죠. 그래서 뭐 그렇게 했으면 우리 같으면 2년 가둬놓으면 돼. 그러면 그것도 죄라는 걸 알게 돼요. 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해서 천국 가는 것이 가장 귀한 일인데 그냥 의사를 의지해서 뭐 했다고 해서 영원토록 낫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거를 죄로 못 보는 거예요, 본인들은. 그래서 우리가 아프면 천국을 갈 수 있는 그것을 옆에 있는 사람은 강조를 해주고 또 본인도 내가 날려고 하지 말고
내가 아프지만 주님 의지에서 천국 가는 길이 조금 더 가깝구나. 이런 어떤 자기의 그 인생에 대한 그 순조로운 운명이라고 생각하면은 우리가 오래 산다고 해서 행복한 거 아니잖아요. 그죠?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우리는 더 많은 주님 안에서 완전히 살지 않는 이상은 많은 비참한 것을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80대 틀리고 90대 틀리는데 90대까지 살아봐 기운 하나도 없지. 가족들은 웬만하면 이제 엄청 힘들어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교회 다니면서 우리가 한 모든 봉사나 이런 것들이 했다고 하면 그거는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상으로 주신다 했어요. 그치만은 내가 그것을 이제 자랑하거나 이러면 상급이 안 된다는 거. 그치만 자랑했지만 죄로 알고 다시는 안 그러고 자랑 안 하려고 한다면 다시 갚아준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어쨌든 뭐 했기 때문에 자랑을 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마음의 기도를 하면서 그걸 회개하면서 앞으로 그러지 말아야지. 나는 이제는 이제 천국 어쨌든 천국은 들어가야지만 내가 상을 받는 거잖아요. 근데 아무리 봉사를 했어도 아무리 내가 좋은 일을 많이 했어도 자기가 그걸 자랑하다가 교만해지고 그러면 남을 깔보거든요. 안 한 사람 있으면 정죄하고. 그러다 보면 본인이 천국을 못 가요. 천국을 못 가면 반대로 지옥을 가는 거야. 그럼 지옥 가면 상급은 이 사람은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 천국을 들어가야지만 우리는 상급을 받는데, 들어가도 내가 이렇게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런 것들이 자랑을 했다면 나는 그걸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앞으로 남은 삶 동안은 그렇게 안 할 때 그 모든 게 상급으로 그냥 그대로 가는 거지, 자랑 다 하면은 여기서 주시는 그 상급은 없는 거예요. 그치만 이제 임종에게 잘하고 천국 가면은 겨우 간 거죠. 그죠? 그치만 내가 한 봉사가 이제 회개도 안 하고 겨우 임종에게 해서 간다면 자기가 한 모든 게 상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임종회계하고서 천국 가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자기가 한 뭐 40평생 아니면은 뭐 기독교 생활하면서 50평생 하면서도 그분들은 상급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천국 가면. 왜냐면 자기가 다 자랑하고 그거에 대해서 회개도 안 하고 그냥 임종회계만 하고 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속히 오시는데 오면은 우리가 이제는 땅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되면은 이제 휴거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줄 상이 다 기억되고 갖고 있으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일을 많이 하면서도 상급을 못 받는 사람들은 너무 자랑을 많이 해서 그래요. 그리고 이 땅에서 상을 사람들한테 다 받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막 세워갖고 또 이제 거기서 또 이렇게 수업료 내고 가니까 거기서 수입을 가지고 또 가난한 사람들도 학생들을 많이 이렇게 수업료를 대신 내주고서 많은 사람을 주의 종을 배출했던 그런 목사님도 있어요. 교회도 크게 하고. 근데도 자기가 죽어서 천국을 갔더니, 잠시 죽어서 천국 갔더니 상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왜냐면 대통령 표창을 다 받고 또 이제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잖아요. 그런 것을 할 때 우리가 행하기는 많이 했는데, 내가 성경 말씀대로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는, 남한테 칭찬을 안 받으려고 하는 그런 것을 내가 모르고 그냥 주는 대로 다 받는 거야. 뭐 문교부 장관상도 받고 대통령 표창도 받고 그리고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뭐 너무 존경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을 상을 이 땅에서 다 받았기 때문에 너는 천국에 이제 갔더니 상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성경 말씀에 있는 거를 가끔씩 사람들이 너무 이제 안 믿으니까 이제 죽었다 이제 잠깐 천국 가서 이렇게 자기의 그 상이 얼만큼 있는지, 집이 얼만큼 잘 꾸며졌는지 보고 온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안 봐도 성경에 있잖아요. 우리가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그리고 네가 이제 잘하는 사람한테만 잘하면 무슨 칭찬이 있고 상이 있겠느냐, 그런 말씀이 성경 말씀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이제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 집에서도 나를 보면서도
내가 이제 억울해도 잘못 안 했는데도 이렇게 자꾸 가족들이 나한테 이제 조금 싫은 소리 할 때 그것도 이제 그쪽도 사단이지만 내 안에서도 막 이렇게 기분 안 좋은 게 막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을 사탄이구나 하면서 주님 붙잡고 나만 죄 안 짓는 훈련을 했죠. 근데 우리가 진짜로 이렇게 죄를 밝히기 위해서는 가족도 분명히 해야 돼요. 그렇지만 가족 아닌 나하고 상관없는 어떤 사람들한테도 우리가 이렇게 도움을 주고 손해를 보고 이런 것을 했을 때, 그럴 때는 조금 더 이제 가족 단위에서 조금 넓어진 거잖아요. 자기를 이렇게 섬기는 그 범위가, 그렇게 이렇게 섬기는 범위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가족도 했지만 교회 와서도 하고 또 이제 선교지 가서도 하는 거예요. 근데 선교지 가면은 대부분 내 가족은 따로 뭐 시골에 있지만 교회 오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손해보는 거를 내 가족처럼 한 거예요. 내 가족한테 밥 해주고 내 가족들한테 용돈 주고 내 가족들한테 좋은 것을 많이 주듯이 이제 선교지 가면은 거기 온 사람들한테 내 가족들한테 하는 것만큼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근데도 가끔씩 내 이렇게 이제 이게 기대치와 조금 안 맞으면은 머리에서 미혹이 와요. 내가 굳이 이렇게 해야 되는가? 내 자식은 미국에 있는데 나는 한국에 와서 굳이 영성도 열심히 안 하는 사람한테 내가 이렇게 가족을 도와주면 기쁜데 가족 아닌 딴 사람한테 내가 지금 뭔 짓 하고 있는가? 이런 식으로 미혹 사탄 귀신이 나한테 찾아와요. 그럴 때 이건 미혹이다. 하나님은 보내준 양을 위해서 양을 먹여라 그랬으니까 그냥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야 하고서 하던 일을 이제 계속 이제 똑같이 동일하게 변함없이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 이렇게 내 가족을 위해서 헌신했을 때는 그런 생각은 안 들어요. 내가 왜 이런 일을 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은 절대 안 들거든요. 근데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을 이렇게 손해보고 섬기고 낮아지면서 이렇게 할 때는 내 가족만 생각나는 거예요. 내 가족이 미국에 있는데 내 애들도 어린데 얘네들은 밥을 잘 먹고 있을까, 막 이런 생각이 미혹으로 막 오면서도 이런 게 미혹이구나. 그렇지만 그 미혹에 내가 이렇게 잡혀버리면 하던 것을 안 해요. 그렇지만 미혹이구나 하면서 내가 주님께서 주신 그 양을 갖다가 정성껏 어떤 헌신을 통해서 인도를 해야 되는 게 주님께서 주시는 나한테 사명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고쳐먹고서 계속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집안에서도 나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집안이 아닌 다른 데 뭐 교회든 뭐 사역지든 어떤 데 가면은 내가 가족은 너무 좋아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남들은 뭐 내가 이렇게 처음 만나는 사람이니까 뭐 이상한 사람도 많으니까 그렇지만 가족처럼 하는데도 내 미혹 사탄 귀신이 내 안에서는 막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바로 그게 그런 말인 거예요. 우리는 열심히 남을 위해서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고 뭐든지 이제 하려고 마음먹고 가서 하지만 내 가족이 아닌 이상은 자꾸 시험이 드는 거예요. 미혹 사탄 귀신이 자꾸 찾아온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으니까 내가 내 몸과 같이 사랑을 하고 내 가족처럼 사랑을 하는데 이 미혹이 자꾸 나를 시험에 들게 하려고 자꾸 찾아오는 것을 나는 발견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끝까지 해야 된다. 왜냐면 내가 주님께서 나한테 일을 주셨는데 그걸 끝까지 안 하고 소홀히 한다면 이게 주님 보기가 면목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기를 보는 거는 집에서도 하고 교회 가서도 하고 성교지 가서도 하고 어디 가서든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부자일 때도 하고 가난할 때도 하고 다 할 수 있는데 대부분 열악한 상황이 되면 더 잘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주시옵소서, 징계 7배를 주시옵소서, 이 말을 하는 사람은 고난이 오면요 내 안에 있던 사탄이 막 드러나요. 그 드러나는 것을 우리는 발견을 하기 때문에 그 발견하면서도 둘째 계명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섬기라는 그거를 계속 내가 했을 때 그게 바로 상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급은
그냥 봉사하고 이렇게 해도 상급은 돼요. 그렇지만 내가 넘어질 때는 상급을 못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시험에 넘어질 때 아니면 회계를 제대로 못해서 교만이 계속 차갖고 회계도 제대로 못하면 천국을 못 가니까 상급을 못 받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일을 했어도.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께서는 약속대로 다 갚아주는데 네 안에 있는 사탄한테 시험에 들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근데 대부분 가족한테는 시험이 잘 안 들지만 이제는 남한테 할 때 시험을 많이 들게 된다. 저 같은 경험에 의해서 그렇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통해서 내가 낮아지는 거예요. 집에서는 뭐 즐거워서 해줄 거 다 해주고 뭐 하지만 남한테 할 때는 너무 이렇게 우리 자식같이 막 이렇게 사랑스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기 싫을 때도 있고 막 짜증날 때도 있고 이런 걸 보면서 내 안에 사탄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나는 부족한 사람인데 이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민한다는 그 자체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족한 걸 가지고 낮아지는 거예요. 자기가 사탄이 많이 있으니까 나를 비우고 주님을 모셔야겠다. 그게 바로 자기를 비운다는 게 그런 말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선교사님은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오지에 그 뭐 아마존 같은 데 가면서 우리는 자기를 비우러 가는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갔다고요. 뭐 거기 가서 호화호식 할 수 있는 곳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한국에 있으면 편하고 좋은데 아무것도 없는 그 정글에 원주민들을 위해서 이제 아마존에 가는데 목적은 그거예요. 나를 비우기 위해서 가는 거다. 낮아지기 위해서 가는 거다. 그 말은 맞아요. 왜냐면 오지에 가면 가난하지, 오지에 가면 무식한 원주민들이 희한한 일들을 많이 하자. 막 자기 거 다 훔쳐가요. 선교사님들 거. 왜냐면 거기 가면은 닭도 있으니까 훔쳐다가 잡아먹고 그러면 얼마나 자기는 속상하겠어요. 나도 밥 먹을 거 없는데 자꾸 훔쳐가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내 안에서 올라오는 걸 볼 때 내가 남을 미워하는 사탄이 이렇게 많구나.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지에 갔다고 해서 사탄이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선교지에 가도 내 안에는 사탄이 있는 거고 집에 있어도 내 안에는 사탄이 있는데 열악하면 내 안에 있는 사탄이 더 잘 움직이는 게 그래도 이렇게 열악한 상황에 내가 들어간다는 게 뭘 해도 조금 해야지만 내 안에 있는 사탄이 움직여져요. 그래서 우리 이제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이제 가정생활에서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내 애들의 그냥 옆집 이웃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학교 같이 가면은 픽업도 같이 하루는 내가 하고 뭐 아침엔 내가 하고 저녁 땐 네가 하고 뭐 이런 식으로다가 쉐어를 해요. 근데 나는 직장을 안 다니기 때문에 온 타임에 항상 픽업을 할 수 있는데 옆에 쉐어하자고 한 사람은 뭐 직장을 다니고 뭐 뭔 일이 많겠죠. 미국 사람인데. 그러니까 자기가 못 가니까 그날 좀 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할 차례인데. 그럼 내가 뭐 하려고 쉐어를 해. 뭐 이런 생각도 들잖아요. 근데 그것까지는 좋아. 나는 그 사람보다 더 많이 시간이 많고 더 많이 이제 픽업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이제 크루즈 여행을 간다는 거예요. 왜냐면 싱글맘이지만 돈을 잘 모아서 이제 나이시 퓨트도 하고 막 이러니까 이제 돈을 적당하게 잘 모아서 가족끼리 이제 크루즈 여행 간다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서 이제 내 마음속에서는 그래. 나는 뭐 그냥 이제 뭐 쉐어하자고 그래서 한 거고 뭐 하지만 나는 도와주는 입장으로 다 하지만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일과 돈과 이래갖고 더 많은 거를 즐겁게 살더라. 이런 걸 볼 때 내가 시험에 드는 거예요. 나는 잘 도와주는데 그 사람들은 자기의 누리는 거를 너무 잘 누리고 나는 꿈도 못 꿔. 이럴 때 내가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선교지를 가든 옆집 사람이랑 이렇게 뭐를 같이 쉐어를 하든 내가 해줄 때는 잘 몰라요. 막 해줄 때는 그냥 그래 원래 이렇게 잘 해주는 거야 라고 뭐 그냥 잘 봉사 정신으로 해요. 근데 어느 날 나는 그 집에 딱 놀러 가면은 이제 그 집에는 너무 먹을 게 고급이야. 이럴 때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제 남 자식들 많이 이렇게 잘 돌봐주거든요. 뭐 그냥 잘 조금 희생을 하니까. 근데 내가 잘 돌봐줬는데 그 집은 더 부자야. 뭐 이렇게 될 때 내가 시험에 드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죄를 짓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케이스가 바로 이제 내가 해주고 내가 스스로 시험에 드는 그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너무 잘 섬기고 너무 잘해주는데 근데 이제 상대방들은 이제 너무 잘 살아. 너무 좋은 것도 많아. 너무 이렇게 고마운 것도 몰라. 이럴 때 내가 자꾸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 안에서 사탄이 마귀가 자꾸 이렇게 서운하거나 좀 미워하거나 이런 마음들이 너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 다 똑같아요. 내가 누군가를 픽업을 자주 해주잖아요. 근데 자주 해주는데 기름값도 안 줘. 그러면 시험에 들어요. 근데 그 집에 잠깐 들렸는데 너무 비싼 것들을 잘해서 먹어. 그러면 내가 이제 픽업해주는 사람은 너무 시험에 드는 거야. 왜냐면 나는 너무 많은 걸 해줬는데 그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면서 기름값도 안 주니까. 이런 식으로 그냥 아줌마들은 대부분 이제 생활 속에서 그런 식으로 시험에 드는데 내 안에 있는 미혹, 사탄, 마귀, 귀신 때문에 그거에 시험이 딱 걸려서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가정을 방문했을 때 뭐 그럴 때 내가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건 좋아요. 근데 어느 누구도 자기 안에 있는 사탄 마귀가 있기 때문에 잘해주고 나서 항상 나는 시험에 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상을 우리가 봉사하고 뭐 이렇게 헌신하고 그러면 다 상 주신다는 것은 확실해요. 그렇지만 내 안에 있는 사탄 때문에 그 봉사한 거에 이제 대가가 못 미친다거나 봉사하는데 너무 이제 나를 무시한다거나 막 이럴 때 엄청 시험에 들 수 있는 찬스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시험에 들지 말게 합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게 바로 자기 안에 있는 사단의 정체를 밝히려고 하는 사람만이 시험에 들지 않고 그것을 이제 내 안에 그런 마귀가 있구나 하면서 죄만 안 지면 나는 봉사가 다 상급이 되고 또 내가 시험에 안 들면 나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전에는 내가 첫째 계명 안 하고 자기를 보는 것을 뭐 전혀 못했죠. 과거에는. 그러니까 모든 사람한테 서운한 거야. 에브리바디가. 왜냐면 나는 다 헌신했는데 나를 아무도 안 알아주니까. 그래서 그런 게 다 죄로 쌓인 거를 이제 골방 가서 이제 발견하게 됐는데 이 사람한테도 서운하고 저 사람한테 서운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봉사하고 남을 위해서 헌신하고 이거는 다 상급이다. 그렇지만 내가 시험에 들면 그게 상급이 안 된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미혹 사탄 귀신을 밝히고 시험에 들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그래서 주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나중에 이제는 끝날 때도 주님께서 이제 오셔서 마무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 우리가 봄이 있으면 가을을 지나서 겨울이 있듯이 우리가 항상 우리는 마지막을 잘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작할 나이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 끝을 준비를 하는데 무엇으로 준비를 하냐?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그 두루마기를 빠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루마기를 빠는 것을 내가 하면 돼. 주님 오시니까. 그렇지만 그 주님이 오시는데 내가 어떻게 빨아야 되냐? 그 두루마기는 우리의 육을 말하는 거예요. 이 육이 두루마기예요. 근데 이 육이 우리가 이제 영성을 떠나서 겉옷이 너무 이제는 더러워지고 겉옷이 너무 이게 이제 낡고 그러면 우리는 기분 나빠하잖아요, 그죠? 기분 나빠하잖아. 이 겉옷이 다 찢어지고 막 똥이 묻었으면 내가 이 옷 입기 싫어 이렇게 기분이 되게 나쁘잖아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두루마기 육체를 빨지 않으면 우리의 영이 막 못 살 것 같은 거예요. 막 질식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두루마기를 빠르라는 말은 우리의 육체를 깨끗하게 빨아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육체를 빠는 게 도대체 뭐냐? 우리가 윤리도덕을 잘 지키는 사람이 그게 돼야 되는데 대부분 윤리도덕이라는 거를 조금 이제 우리가 좀 나이가 조금 있는 사람들은 그때는 이제 사단이 지금처럼 풍성하지는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윤리도덕을 지키면서 사는 사람들은 그 윤리도덕을 통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 그 윤리도덕이 기본이 돼서 교회 가도 해야 될 도리를 그냥 그래 내가 이제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사랑하기로 했으니까
내가 일상생활에서 윤리도덕 지키듯이 가정에 가면 가정의 법도가 있고 이제 대한민국에 살면 대한민국에서 지켜야 될 그 윤리도덕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교회를 들어가면 교회에서 지켜야 될 윤리도덕이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 육체가 윤리도덕을 안 지키는 사람은 교회 가서도 윤리도덕을 안 지켜도 된다고 몸은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너무 개인주의적이고 컴퓨터가 발달된 사회에서 사는 사람들은 윤리도덕이 없어요. 어른을 보면 공손하게 인사해라, 이거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30대 40대 사람들은 인사할 줄도 몰라요. 근데 이제 조금 윤리도덕이 이제 특출한 그 교회에서는 윤리도덕만 강조를 해요. 이제 어른을 보면 밝게 공손하게 인사해야 되고 어른들한테는 함부로 대꾸하지 말고, 이것만 또 강조하는 교회들이 있다고요. 근데 이제 주님을 마음으로 사랑했으면, 빛을 받았으면 윤리도덕을 지켜야 되는데 못 지키는 내 모습 속에서 너무 불편해하고 너무 괴로워하는 그 자체가 내 안에 있는 사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윤리도덕을 잘 지킨 사람이 이제 첫째 계명을 하고 교회를 다니면서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보는 걸 하면 별 문제가 없어요. 나는 윤리도덕을 잘 지키는 사람인데 영성을 했으니까 더 잘 지키면 되는데, 이제 아예 안 지키는 사람이 영성을 했더니 아예 안 지켰으니까 몸이 살던 대로 살고 싶잖아요. 그 살던 대로 살고 싶은 그걸 가지고 우리가 윤리도덕 좀 지켜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윤리도덕은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는 게 윤리도덕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상대방이 나이가 어리든 많든 상관이 없어요. 나이 어린 사람이 만약에 20살짜리가 내 앞에 있다 그래도 그 20살짜리한테 이제 걔가 조금 실수를 했다고 쳐봐요. 그럼 우리끼리는 실수하면은 저분이 실수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못 본 척 하잖아요. 그죠? 우리끼리 그러잖아요. 실수했으면 저 사람이 실수했지만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리고 못 본 척 한다고요. 근데 내 자식한테도 내가 할 윤리도덕이, 자식이 잘못하고 뭔가를 이제 좀 나쁜 짓을 했다고 쳐봐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윤리도덕은 제가 실수를 했구나, 그렇지만 뭐 어리니까 그렇겠지, 조금 사단이 역사에서 그렇겠지 이러면서 윤리도덕을 지킨다는 거는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돼요, 자식한테. 그럼 우리는 어른들한테만 윤리도덕을 지킨다고 생각하지만 내 이렇게 비슷한 나이나 아니면은 어린 아이들한테도 나는 그 참견을 심하게 한다거나 지적을 심하게 한다거나 이게 다 어른한테 하듯이 애들한테도 똑같이 해야 되거든요. 근데 나는 그냥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막 그냥 아무 말이 막 하는 거야, 내가 나이 많다고. 그러면은 어린애들이 기분 안 나쁘겠어요? 그래서 저는 서너 살짜리 막내 아들도 있고 26살짜리 아들도 있잖아요. 지네들이 어떤 생각으로 어떻게 살든지 그 시즌은 그렇게 사는 거가 자기들한테는 그냥 편안한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이 이제 내가 볼 때는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얘기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래서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고, 이거는 내 자식한테도 똑같이 윤리도덕을 지키듯이 내가 기분 나쁘게 안 하는 게 윤리도덕이에요, 자식한테도. 근데 이제 너무 100살짜리 애한테는 가르쳐줘야죠. 그렇지만은 애들이 이제 더 이상 안 변한다, 더 이상은 엄마 말 안 듣겠다는 나이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애들이 실수하고 이럴 때는 윤리도덕을 내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네가 안 지킨다고 해서 혼내지 말고 내가 이런 말 하면 쟤는 기분이 나쁠 거야, 그런 여유의 시간도 없겠지만 항상 내가 옆에 그냥 나하고 상관없는 성도를 대하듯이 우리 집에 있는 자식도 내가 기분 나쁘게 하지 않는 거, 그게 바로 윤리도덕이에요. 그리고 남편도 우리는 어렸을 때 이제 모든 남자분들한테는 밥을 해줘야 되는 게 그 문화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데를 가도 항상 일어나서 밥하는 거야. 그러면 집에도 남편이 남자고 자식도 있고 그러면 엄마니까 내가 항상 밥하는 거야. 그게 바로 내가 할 그 윤리도덕이잖아요. 근데 그런 걸 통해서 이제 미국은 서구화돼 있고 선진국이라고 해서 자본주의가 너무 이렇게 너무 타락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타락해서 한국에서 하던 식으로 안 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그죠? 한국에서는
뭐 어른들한테 뭐 나한테 어른은 엄마나 아버지나 뭐 오빠나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오빠한테 뭐 오빠 잘못했어 이런 적이 없거든요. 그냥 오빠 그랬어? 그래 뭐 이러고서 말잖아요. 언니도 그냥 이름 부르면 안 돼. 우린 큰언니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 왜냐면 이름 부르면 엄청 건방지다 그래요. 그런 것처럼 내가 한국에 있을 때는 윤리도덕을 한국 문화에 맞춰서 지켰는데 미국 따보니까 미국 자체가 타락한 문화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대드는 것이 이게 나도 모르게 돼버린 거예요. 서로가 이제 가정 생활에서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타락한 문화에서 타락한 나라에서 살기 때문에 우리의 윤리도덕은 까딱하면은 너무 이제 타락으로 가버릴 수밖에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기도를 하고 윤리도덕을 지키는데 잘 안 지켜지는 걸 통해서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는 그 말씀 안에서 내가 남한테 피해 안 주고 남한테 상처 안 주고 남한테 가르치려고 안 하고 남한테 이렇게 피해를 안 끼치려고 하는 그게 바로 인간의 도리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도리를 하려니까 그 자체가 둘째 계명이에요. 인간의 도리가 내가 이렇게 피해를 안 줄 때 상대방이 나한테 죄 안 짓고 나도 죄를 안 짓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내가 윤리도덕을 잘 지키면 보통 상대방이 나한테 죄를 그렇게 많이 안 져요. 그러면 나도 죄를 그렇게 안 짓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윤리도덕을 내가 지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저 사람을 위해서 뭐 우리 부모들이 그랬으니까 나도 윤리도덕을 지킨다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이제 나는 한국에서 왔기 때문에 윤리도덕 좀 지키는 사람인데 저 사람들은 이제 젊고 뭐 미국 문화니까 안 지키는 게 뭐 당연하죠. 근데 나한테 맞추는 게 아니라 내가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게 그 축복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두루마기를 빤다는 것은 입 다물고 자기를 보는 것을 통해서 내 안에 사탄을 발견하고 그 사탄이 이제 원래 있는 거잖아요. 내 안에 사탄은 원래 있는 거예요. 원래 누구나 원래 다 있어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좀 개인주의적이고 좀 되게 이게 안 섬기는 사탄이 있고요. 올드 제너레이션은 사탄이 이제는 섬기는데 남들이 안 알아주니까 정죄하는 사탄 뭐 좀 불평하는 사탄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누구나 다 있는 사탄, 누구나 다 있는 십자가 그거를 보고서 우리가 그게 육체로 자꾸 나오잖아요. 보지 않고 자꾸 이제 그것을 신경 쓰지 않으면 육체로 자꾸 그걸 통해서 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두루마기를 빤다는 것은 내 몸에 원래 배어있는 사탄을 보고서 죄 짓지 않으려고 하면서 주님께 나가는 것을 갖다가 두루마기를 빠는 자다 얘기하는 거. 그래서 복이 있다라는 말은 이제 누구나 다 내면기도 잘하길 원해요. 그러면 내면기도 잘하는 사람은 복 받은 사람 같아. 또 이제 또 어떤 사람들은 그래 육체적인 복을 통해서 이제 자꾸 복 받았다고 그러기도 해요. 그래서 나는 이제 내 자식들이 잘 됐어. 그러면 복 받았다 그러는데 그거는 복이 아니죠. 왜냐하면 잘 되면은 그 자식들이 대부분 예수님을 떠나고 대부분 다 죄를 더 많이 짓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복은요, 주님 앞에 딱 매달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은 복이 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를 볼 때 자기 안에 있는 사탄이 죄를 짓게 하는 것 때문에 나는 죄를 안 지려고 그러는데 죄를 자꾸 지니까 죄가 이제 내 안에서 마귀가 부글대면은 죄 안 지려고 주님께 막 매달리는 거. 그런 자는 복이 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보는 자가 죄를 안 지려고 주님께 매달리는 게 내가 정말로 이렇게 죄 안 지려고 주님께 매달리는 자는 복이 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내면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꼭 엄청나게 영성이 성장된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빛이 있으면 입 다물고만 있으면 내 죄가 내 안에서 보여지니까 죄 안 지려고 하다 보니까 주님께 간절하게 매달리는 거예요. 뭐 인간의 힘으로 안 되니까 사단은 안 보이는 존재니까. 그래서 내 안에 죄를 발견하고 악한 영을 발견하려고 하는 자는 입 다물어야 되고 입 다물고서 발견이 되면 죄 안 지려고 주님께 막 매달리는 게 그게 바로 주님을 나의 왕이시오 주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주님은 나를 죄에서 구원할 분이시고 또 내가 주님만 붙잡으면 정말로 나는 죄를 안 질 수 있다는 그 소망을 가진 자가 복 있는 자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악한 영을 발견하고 죄를 안 지려고 하고서 주님 붙잡는 자는 복이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자가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해서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 깊은 성이 있어요.
영의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영의 하나님이 계시고 또 우리가 첫째 계명을 할 때 본 마음의 하나님이 이제 아버지가 계시는 것까지도 우리가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늘 이렇게 알 수가 있잖아요. 평안함을 통해서. 근데 내 정과 욕심에 항상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죄를 보고서 안 되니까 죄인임을 진짜로 고백할 때 주님께서 내 정과 욕심에 들어오실 때, 그게 바로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라. 주님께서는 나에게 들어오시지만 나 입장에서는 주님 안으로 들어간 거기 때문에 성에 들어갈 권세가 바로 두루마기를 빠는 자, 자기를 보고 죄 안 지려고 주님께 바짝 엎드리는 자, 그런 자가 성에 들어갈 권세가 얻게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자가 주님이 속히 오리라 하는데 내 마음에 내 정과 욕심에 속히 와주시면 그 오신 그 주님 가지고 우리가 이제 상을 다 받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여기서 말하는 진짜 성에 들어간다. 그러면 내 안에 내 육체가 성전인데 그 성전에 진짜로 육체가 성전이면 성전이 깨끗해야 되는데 내 안에 마귀가 있어서 자꾸 안 깨끗한 모습 속에서 주님 안으로 쏙 들어가면은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더불어서 함께 떡을 떼기 때문에 주님 때문에 내가 말씀을 지키는 거거든요. 주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악한 영을 볼 수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주님만 붙잡으면 죄를 안 짓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양식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내 양식은 말씀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지 우리가 뭐 주님을 바라봅니다 해갖고 양식을 먹는 게 아니라 주님을 바라봐서 빛을 받아서 내 죄, 내 악한 영을 발견했을 때 주님 붙잡고 엎드려지는 게 그게 낮아지는 거고 주님 붙잡고 엎드려질 때 복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에 들어가니까 주님을 성전에서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복된 자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보는 자는 복된 자다. 왜냐하면 볼 때마다 악한 영이 나를 위협하고 있는 것을 죄를 지게 자꾸 나를 위협하고 있는 것을 내가 보기 때문에 나는 주님 앞에 꼭 붙잡고서 간절하게 주님께 매달리는 것은 죄를 보는 자만이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복 있는 자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에 들어간다는 것은 주님 붙잡고 주님 안에서 계속 이렇게 죄 안 지려고 하는 그 자체가 성에 들어가는 거예요. 성전에 들어간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내 안에 주님이 오신다. 그래서 주님과 내가 한 상에서 떡을 떼기 때문에 그게 양식이 너무 빨리 먹어지는 거예요. 근데 주님과 함께 양식을 먹어도 우리가 아무리 상에서 밥을 먹어도 쓴맛도 있고 단맛도 있듯이 우리가 성경 말씀은요 쓴맛도 있고 단맛도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에 정죄하면 지옥 간다 그러잖아요. 정죄하면 살인죄니까 지옥 간다.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정죄 안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건 싫어. 아이 정죄해도 천국 가. 이렇게 생각하고 싶고 믿고 싶은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가야지 나한테 맞춰서 나한테 싫은 거는 안 하려고 그러면 그거는 이제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에 들어간다는 것은 자기를 보고 이제 주님께 매달려서 죄 안 지려고 하는 자는 성에 들어가는 자인데 그 자가 복된 자다. 근데 실질적으로 내 정과 욕심에 오직 주님만 계시면 어떤 일이 있어도 아무 두려움이 없거든요. 그걸 갖다가 우리가 성에 들어간 사람이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속히 오리라 해서 내 안에 속히 왔으면 진짜 나중에 주님 오셔도 당연히 이제 가서 상 받을 것을 많이 내가 이제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개들과 수개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그래서 개들은요 우리가 이제 개 그러면은 그냥 저런 개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경 말씀을 이렇게 말씀 그대로 우리가 보고 또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고 자기를 보면서 죄 안 지려고 해라. 그게 바로 십자가의 그 길이잖아요. 근데 입 다무는 것도 싫어. 손해보는 것도 싫어. 낮아지는 것도 싫어. 이러면서도 나는 천국 가야 돼. 그리고 나는 그냥 휴거돼야 돼. 그리고 일반 보통 유튜브에서는 자꾸 그런 얘기를 해요. 휴거 신부들이요 그러는데 신부들은 진짜로 신부는 우리가 주님의 고난의 그 십자가의 길을 가야지만 신부거든요.
근데 우리는 다 신부라고 자꾸 얘기를 해요. 근데 그렇게 다 얘기한다고 신부가 되는 게 아닌데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너무 좋아하는 거야. 이제 성도 입장에서. 그게 바로 쉽게 가려고 그러고 고난은 안 당하고 십자가의 그 주님 가신 길을 전혀 듣기를 싫어한다면 그 사람들은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십자가를 자꾸 전하잖아요. 입 다물고 손해보고 자기를 보고 죄짓지 말고 주님께 끝까지 매달려라. 그러면 주님이 오신다. 그러면 그때부터 고난이 더 심해진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얘기하는 거는 아무도 가고 싶지 않는 길이에요. 그치만 신부는 되고 싶어. 이게 바로 걔예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말씀이 싫어도 힘들어도 주님이 얘기하시는데 내가 힘들어도 내가 따라가야죠. 근데 그렇지 않고 자기를 보지 않는 자는 쉽게 가고 싶은 거, 보이는 거를 꼭 이제 이렇게 따라서 가려고 그러는 거. 그래서 이제 대부분 뭐 하나님이 자꾸 음성 들려준다 그러고서 그런 거를 내가 자꾸 듣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다 맞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나는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고 내 상태를 보고서 우리가 빛을 통해서 죄 안 지르는 그런 거를 해야 되는데 아무리 내가 1년을 말씀을 들어도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그냥 자기 생각이 나는 신부 될 거야. 그리고 나는 천국 갈 거야 하면서 자꾸 자기 스스로가 쉬운 길, 편한 길, 그게 바로 넓은 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바로 다 걔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를 보지 않는 자는 자기도 모르게 자기 이렇게 본능대로 살게 되는 게 걔들이다 얘기하는 거. 그리고 자꾸 육신의 편한 것만 자꾸 찾아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게 은사를 쫓아다니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가라 그랬지. 보이고 쉬운 길을 그냥 뭐 잠깐 기도해서 뭔가를 막 받고 이런 길을 가라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술객들과 이 술객은 자기는 노력 하나도 안 하고 영성을 이루려고 그러는 거. 그게 바로 자기는 이제 기적을 바라는 거죠. 자기는 자기의 육체의 윤리도덕이나 자기의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는 건 하나도 안 하고 진짜 하나도 안 하고 이제 신부만 되려고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도 이게 술객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적을 바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부는 기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행함으로 되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살인자들, 내가 남을 정죄하면 살인자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밝히고 정죄하면 안 되지 하면서 빛으로 그 남을 정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빨리빨리 빛으로 물리치고 주님을 붙잡고 죄 안 지려고 하는 거가 살인자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다 거짓말을 좋아하며 자기는 빚 받았는데 자기를 하나도 안 봐. 그러고서 신부만 돼. 그럼 거짓말이죠. 신부가 못 되잖아요. 아무리 본 마음에 빚을 받았어도 자기를 보지 않으면 자기는 신부가 될 수 없는데 신부가 됐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게 술객이고 거짓말하는 자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들은 성 밖에 있는다. 그러면 성 밖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휴거 때 이렇게 천국으로 올라가는 것은 혼인집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못 들어가는 사람들도 분명히 미련한 5처녀도 있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 준비를 우리가 정과 욕심에서 마귀를 밝히고 계속 주님 의지에서 빛을 채우지 않으면 우리가 기름이 다 떨어지거든요. 받은 기름도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보지 않으면 주님을 붙잡지 않으니까 자꾸 이제 그 기름이 다 떨어지면 주님이 오실 때는 깜깜할 때 오신다고 그랬거든요. 지금 깜깜하잖아요. 근데 지금쯤이면 깜깜하기 때문에 기름이 다 떨어져서 미혹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하고 비슷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들은 성 밖에 있는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내 안에서 못 만난다는 뜻도 되지만 휴거 때도 미련한 5처녀로 떨어진다 이런 말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보는 것이 두루마기를 빠는 것이 진짜 주님께 무릎 꿇을 수 있는 빛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이기 때문에 복된 길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거하게 하여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부이라 하시더라. 그래서 우리가 교회는 우리가 다 각자가 주님 모신 교회예요. 각자가. 그렇지만 이제 각자를 위해서 우리가 이제 누군가가 말씀을 전해줘야 되잖아요. 이 성경 말씀을 그대로 보고서 우리가 두루마기를 빨아야 돼. 육체의 윤리도덕을 지키면서 나 자신이 이제 속에서 안 되는 것들을 발견하면 되는데 대부분 뭐 계속해서 우리는 착각 속에서 자꾸 살게 돼요. 미혹 사탄 귀신을 밝히지 않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그대로 읽어도 자기가 자기를 봐서 복된 자가 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못 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은 저도 똑같아요. 이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내가 나를 보고 주님 앞에 어려울 때, 남이 욕할 때 계속 나를 보면서 주님 앞에 매달리면서 빚만 받는 것이 복 있는 자다. 그럼 나는 복 받은 자인 거예요. 고난을 받으면서도 계속 딴 생각하지 않고 주님 바라보고 죄 안 지려고 그러고 주님 바라보고 빛을 채우려고 그러고 이런 것을 하는 그 삶 속에서 이 말씀을 두루마기를 빨아라고 얘기를 할 때 내가 거짓말 안 하고 전할 때 그게 말씀이 힘이 있어서 전달이 되는 것처럼 저도 주님께서 용기를 주셔서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정말 자기를 보는 거구나. 자기를 볼 때 주님께 더 이렇게 간절하게 매달릴 수 있기 때문에 이 간절함은 자기 죄를 보는 사람만 간절해지지 사막에 들어간다고 간절함이 생기지도 않는다는 거. 그래서 우리의 육체가 사단의 집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죄를 봐야지만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고통 속에서 자기 죄를 볼 때 주님께 목마른 사슴처럼 주님께 엄청나게 간절함이 생겨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빛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성장되는 거예요. 그 영이 성장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점점 더 내 이렇게 육체가 두루마기지만 자꾸 나쁜 짓 하면 내가 옷이 더러워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흰 옷을 입었으면 흰 옷을 깨끗하게 지켜라. 이런 말씀을 계속 하는 것처럼 우리의 윤리도덕이나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는 것을 하면서도 내 안에서 조금이라도 이렇게 안 되는 거 있으면 죄가 나온다면 이게 죄구나 하면서 주님 바라봐서 빛으로 씻는 거예요. 빛으로 자꾸 자기의 겉옷을 빠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점점 내 세마포는 아름다워지고 깨끗해진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죄를 보고 죄 안 지려고 하고 사단이 내 몸에 있다는 것 정도는 아는데 내가 그것을 빨고 안 빨고는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하고 안 하고에 달려있는 거예요. 죄를 보지만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안 한다면 주님을 의지하지 않잖아요. 근데 죄를 안 지려고 노력하면은 주님을 의지하게 돼요. 그래서 죄를 보는 자가 주님을 의지해서 두루마기를 빨 수가 있는 복이 있는 자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를 졌다 안 졌다에 너무 이렇게 지금까지는 막 디프레이션도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죄를 모르는 자는 주님을 사랑한다 그러지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죄투성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나도 죄투성인데 어떡하지? 그러면 오늘 하루 살면서 죄 안 지려고 주님 붙잡는 것을 안 돼도 열심히 할 때 그 자가 복된 자인 거예요. 그래서 죄를 안 지려고 노력해야지만 내가 이제 둘째 계명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윤리도덕을 지켜가면서 하는 거지 우리가 그냥 주님만 사랑해갖고 우리의 그 천국 가서 세마포시 깨끗해지는 게 아니에요. 주님 사랑하는데 내 옆에 사람한테 윤리도덕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지키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잘 안 되니까 그걸 사탄으로 보고 이제는 주님께 무릎 꿇고서 더 간절히 매달릴 때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있으면 내가 주님을 모신 성전이 온전하게 되면은 그게 바로 성에 들어갈 권세를 다 얻었구나 이렇게 보고서 이제는 주님께서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봉사 자체는 이렇게 나를 보기 위한 이제 중간 지점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봉사하고서 나를 보면은 내가 빛을 더 받으니까 빛의 상급을 이제 신부로서 받지만 봉사하고 나를 안 본다면 우리가 뭐 회계에서 갈 때 이게 좀 상급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교만이 될 수도 있고 이래서 우리가 봉사는 나를 보기 위한 내 죄를 보기 위한 중간 지점이다. 근데 봉사도 안 한다면은 나를 볼 수가 전혀 없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의 신부가 되려면 나를 항상 봉사하면서 봐야 되는 거고 뭔가를 손에 보면서 나를 봐야 되는 거. 그게 있을 때 내 죄를 내가 알고 죄 안 지려고 할 때 그때 이제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런 사람은 진짜로 성에 들어간다. 천국에도 들어가지만 내 안에 주님을 온전히 모신다. 이런 말씀 되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 얼마 안 남았는데 우리가 꼭 두루마기를 자기를 보면서 죄를 안 지려고 할 때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